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팔복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복이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복되다, 야, 저 사람은 참 잘됐다, 이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누구였죠? 이름이 민주당의 정치가 중에 시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시의원으로서 잘 하다가 나중에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하신 분이 한 명 있었죠. 그런 정치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박원순, 네, 박원순 시장, 그렇죠, 시장.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에 잘못을 함으로 인하여서 창피하여서 자살을 하게 됐던 그 사건이 있었죠. 요번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누구죠 또? 장제원 사건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냥 집에서 잘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나? 오늘 하루 수박 까먹으면서 그냥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조용히 사는 게 이 세상의 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복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된 삶이라는 것은 저는 봤을 때 자식들 보면서 즐겁게 그냥 아무런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살할 만한 걱정이 아니라 소소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에겐 걱정할 필요도 없죠. 크리스찬들은 걱정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종민이가 살아가면서 깜빵에 몇 번 들어가 봤을까요? 종민아, 너 교도소에 들어가 본 적 있니? 없어? 그 좋은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어. 가진 것 없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교도소에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런데 가진 거 많은 우리 제드래곤 이재용 씨는 도대체 교도소를 몇 번을 들어가는 것일까요? 정말 행복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소소히 그렇게 물을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그 속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행복들이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산에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약 5,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러한 장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요번에 유튜브를 보면은 보통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EBS 골라튠이라고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노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노숙자들. 근데 그 노숙자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냐면 어떤 특별한 케이스의 노숙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노숙자는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 그 사람은 태어나기를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약 한 1960년대에 대만에서 한국으로 오신 다음에 거기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또한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화교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3달 전만 해도 월급을 3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된 것이에요. 나이는 지긋하게 먹은 상태에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갑자기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간신히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리 밑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리 밑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서울은 그런가 봐요. 서울은 다리 밑에 텐트를 많이 쳐놨더라고요.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다행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남는 텐트가 있다면서 그 텐트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텐트를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갖고 가갖고 다리 밑에다가 텐트를 펴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오늘은 어디서 밥을 준대, 오늘은 어디서 밥을 준대, 오늘은 어디서 준대, 이런 소식을 막 해가지고 그것을 다 기억해놨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배운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라서 다 적어놓고선 그 밥 타 먹으러 이렇게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아니면 무료 급식소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아직도 대만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저소득층이 받게 되는 그러한 소득들을 이분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실수한 게 바쁘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귀화를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한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고. 난 3개월 전만 해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능력이 있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지금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 못하고 시간만 남고 가진 것이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시간밖에 없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리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의료보험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런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어떤 노숙자들에게 저임금으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정말 그야말로 그지로 살고 있는 그분이 다큐멘터리에 나왔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태어나길 한국에서 태어났고 살아가길 한국에서 쭉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나라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천혜의 고아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람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너무도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은 돌맞을 일입니다.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아예 없는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뭘 시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돈을 벌려고 해도 뭔가 심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진정으로 가난한 자로서 끝이 없는 가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거짓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딱 바라보실 때 제자들은 딱 눈치챕니다. 아,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눈치를 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는 부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 가난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더욱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요전에 우리 최명창 목사님께서 보여주셨고 임창정이 이렇게 막 로또에 맞아가지고 83억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막 혼자 막 망상을 하잖아요. 야, 83억 밑으로 다 내 밑이야 이러면서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은 위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밑이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강가에서 혼자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신데, 가진 자가 되니까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임창정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면은 막 엄청난 행복이 있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불안에 떨어요. 불안에 떨어. 왜? 내 것을 탐하는 자가 있을까? 내 것을 훔쳐가는 자가 있을까? 불안에 떤다는 것이죠. 실제로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마누라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통장에다 딱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뭐 할 때 그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꺼내서 쓰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여자를 사고 비행기를 사고 건물을 사고 막 하다가 가장 짧은 기간은 로또를 받아도 5년 만에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이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물질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것 얼마나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야 되고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운명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서고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쪽에 서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는지를 재보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줄인 자와 우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줄인 자는 무엇에 대해서 줄인 자겠습니까? 줄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친구가 생각나는데, 친구가 젊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줄였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울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속에서 생명이 있는 것을 찾게 되었고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자신이 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었던 것입니다. 계속 찾아 먹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찾아 먹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며 그 속에서 진리와 지혜를 발견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을 때, 그 속에서 풍성한 마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 친구를 봤을 때 정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줄인 나의 모습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배고픈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 80 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준하가요, 요즘 들어서 철학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칠판에다가 철학자들이 써놓은 많은 이렇게 글귀들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준하가 없어가지고 같이 얘기는 못 나눴는데, 준하가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철학자들이 해놓은 말들을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럴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이가 한창 자기 자신을 찾을 때이고 고민할 때이고 철학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많을 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온다 할지라도 가장 원초적인 질문, 나는 왜 태어났는지조차 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니? 이거부터 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들 머리를 맞대고 철학을 하며 정말 고대로서부터 많은 시간을 인간들이 아무리 고민한다 할들 이것에 대해서 인간들의 답으로는 결정적인 답을 찾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 존재의 명확성을 찾지 못해서 아직도 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준하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너 철학의 정점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철학의 정점, 철학의 끝. 철학의 끝은 신학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철학의 끝은 신학. 여러분들, 저는 아직 박사학위는 받지 못했지만 신학 박사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신학 박사는 PhD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철학 박사예요.
모든 철학에 능통한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이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미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개미가 태어나서 몇 년을 사냐면 3년을 삽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여왕개미 같은 경우에는 약 4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나 말고 그런 개미들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개미들이 살아가는 이유, 3년간 죽도록 일만 하고 죽는 그 이유, 40년간 애만 낳다가 죽는 그 이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까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그 이유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는 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진리와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거기 외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제가 또 유튜브를 보는 것 중에 가장 또한 재밌게 보는 유튜브가 과학을 보다라는 유튜브를 봅니다. 과학을 보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학교 다닐 때는 과학이 재미가 없었는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과학 얘기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과학 얘기를 보니까 다시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야, 과학 너무 재밌다. 근데 그 과학자들에게 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정말 과학이라는 것의 정점에 서가지고 그것들을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성균관대학, 서울대학, 연세대 이런 교수님들을 다 모셔다 놓고 한 4명 정도를 모셔다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은 통계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물리학적으로 아니면 천문학적으로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천문학자가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천문학자가 얘기한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천문학자가 얘기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없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의 가장 끝에 가면 그 이문점에서 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 외에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첨단 과학을 가고 있고, 그럼 물리학이 첨단으로, 여러분들 물리학은 어떤 게 물리학인지 아십니까? 물리학은, 자, 이제부터 아시다시피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것입니까? 발명해낸 것입니까? 중력을 발명해냈어요? 발견해냈어요? 예? 자, 종민아. 가장 만만하니까 종민한테 물어봐요. 아이작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거야? 발명한 거야? 뭐? 발견이죠. 그죠? 발견이죠. 발견. 아이작 뉴턴이 중력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사람들 막 다 떠다녔을 텐데, 그런 게 아니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물리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리학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 법칙을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발견해내는 것이에요. 그 오묘한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이고 그 세상을 조금씩 찾아내는 것이 물리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학자가 계속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이게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잘 맞아서 여기서 정말 0.1의 오차만 생겨도 세상은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리학자가 얘기하길. 세상은 너무나도 대단한 밸런스에 맞대요. 근데 이 지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이 온 우주가 너무나도 완벽한 무언가여서 여기서 0.1만 달라져도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며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이 물리학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몰라요. 거기서 이제 진행하시는 정영진 씨는 신앙인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신앙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저명한 그 천문학자 그리고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신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필요는 없을지언정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줄인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핍박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인자는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는 것에 그들에게 주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예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너무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굳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정말 제가 서울에서도 많이 느꼈다시피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렇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들 그거 언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 부산 그 지역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분이 거기서 계속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분 앞으로 어떤 분이 예수님의 모양을 옷을 입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 웃겼던 게 둘이 싸우더라고요. 왜 싸우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둘이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다 지고 막 발로 막 차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영상에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 나와바리 싸움이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둘 다 부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악하다 하며 버려지는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악하다 하며 버려지는 사람들은 진짜 삶으로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겠죠. 삶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시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뺨을 맞아도, 왼뺨을 맞아도 오른뺨까지 내미는 사람들이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도 같이 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진정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절 말씀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톱에 쓸리며 또한 기름에 튀겨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아름다운 약속을 듣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로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부터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의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유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부유한 자. 우리 친구와 그런 신앙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전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들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장례식장이었는데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막 나눴어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친구 한 명이 자기가 얘기할 것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요번에 집에 어머니께서 아프시고 또한 집에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굿을 한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굿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이 같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니? 이야기를 하며 이제부터가 진짜 힘든 거야. 이제부터 그 귀신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삶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었다면 왜 그전에는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그렇게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바로 옆에 있던 병환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하냐? 얘기를 했지. 근데 너는 그때 듣지 않았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20살 때부터 정말 그 친구와 신앙적인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싶어서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였지만 사실은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구술했다는 친구한테 병아기가 얘기합니다.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네가 안 들은 거잖아. 그렇게 중요한 얘기 있었을 때마다 너는 바쁘다고 하였고 너는 듣지 않았고 다른 이야기를 했지 않냐. 근데 지금 너한테 이 이야기가 왜 들린 줄 아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들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는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언제 들립니까? 내가 연약해지고 나의 힘이 없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할 때 그때 다른 방법을 찾다가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린다는 것이죠. 아직도 배부르다고 하는 자들,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배부르다고 하는 자들은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나는 배부른 자라고 생각했던 힘 있는 자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자만하며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자들은 결국 죽을 때 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복 있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잘 살아온 자가 복 있는 자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잘 죽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진정 복이 있는 자, 나의 삶 속에 지금 나의 삶을 비춰봤을 때 나는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행복한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자들이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배부르다라고 했던 모든 자들이 나중에는 울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여, 많은 앞으로 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달할 수 있는 복음 믿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젠가 그 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의 말씀이 필요한 그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줄이고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주 앞에 간구하며 저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